명절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1장 예쁘게 도움이 되시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모임 중 대표로 기도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기도하신 다음 기도가 마치시면 다시 영상을 켜시면 됩니다. 기도할 내용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에 대한 감사, 함께한 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끔, 그리고 평강, 기쁨,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끔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죠. 이어지는 기도는 굿모닝 가족들을 향한 통성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곤 했죠. 다음 같은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에 기억하고 감사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고 단호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가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흥미롭게도 우리 절기와 비슷한
이스라엘 절기가 있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그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되도록 알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에 하게 하신 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광야 생활의 여정을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신 거죠. 그런데 초막절은 6월절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지원 가운데 그들이 살아온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을 어떻게 이제 추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겪은 생존, 치른 고난, 그리고 누린 기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기억함으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후대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이들의 삶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고초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인 관계적인 타격도 입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슬픔도 깃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절기 때마다 사실은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점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장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잘 소화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우리들의 기억이나 마음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픔과 슬픔을 잘 소화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혹독한 나치 치하에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경험했던 당시의 조부모들 혹은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면서 자녀 세대나 혹은 손주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의 몸에 그 조부모나 부모님의 수염번호를 타투, 문신처럼 기록하는 것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붐이기도 하죠. 고통과 시련을 잘 소화하여 기억하는 일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역경이나 난제들을 잘 극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잘 이겨냈으니까 지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외상 후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ost-traumatic growt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검증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 신앙에게는 이런 자기 효능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견고해지겠죠. 고통을 겪고 나면 삶에 있어서 자잘하고 사소한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더 좋아지죠. 가령 명절 때 가정의 고통의 역사, 고통의 현장을 같이 나누면 가정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명절쯤 되면 친척분들이 오기도 하겠고 또 가정 어르신들이 또 모이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얘기, 한국전쟁 때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내려오신 일, 그리고 여기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어릴 적에 비동량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오게 된 게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령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가난이나 혹은 재난이나 이주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면 후손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요즘 그런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 실패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요? 잘 심리적으로 소화해서 현실 세계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걸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균형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조상들의 그런 고난이라든가 또 조상들이 누렸던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의 보호들을 다시금 후손들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 탄력성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우리는 앞선 세대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능하면 같이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엄마 이제 아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또 들으십시오. 또 다른 각소에 또 들으시고 왜 그분들이 그것을 자주 언급하는지 강조하는지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선 신앙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그리고 치렀던 누렸던 그런 신앙 세계들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되니까요. 자, 분명 한가위는요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한가위는 감사하는 때죠. 감사하는 일은 한가위 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가위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사실 쥐어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쥐어짜지 않아도 좋을 만큼 더도 덜도 하고 한가위처럼 되어라. 한가위쯤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군가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감사는요, 고통스러운 일, 힘겨운 일을 볼 때 내가 잃은 것, 손해본 것, 뺏긴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로부터요, 어디부터 가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지킨 것, 그리고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것,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해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실패, 트라우마에 머물지 않게끔 해줍니다. 재물이 되는 거죠. 힘든 시기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것, 정말 향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 그리고 기쁜 일이 계속 가던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을 계속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왔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우리가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리 기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은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쾌락 적응. 그러니까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면 현재의 일상에서 오히려 더 쉽게 감사함을 쉽게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 적응을요 줄이거나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가. 그러니까 일상의 행복에 있어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댈 만한 연예인들 가운데 큰 아픔을 겪거나 혹은 큰 질병 가운데서 이제 노임을 가졌던 분들이 감사 일기를 아주 촘촘하게 쓰고자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해요. 자, 세계 제2차 대전 때 당시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이유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자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코리 댄 붐 여사고요. 그 다음에 언니 제시예요. 이 두 사람이 그 천막 막사에 들어갔는데 벼룩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젊은 여성 두 사람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실했던 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 이 막사에 벼룩이 들끓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코리 템범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벼룩이 많기 때문에 감시병들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막사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보호와 예상치 못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표하는 감사는 어떻게 행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문자 중에 계셨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자, 절기 관련해서 77절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께 그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 거주하게 되면 이제 정착하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적과 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흐르는 땅을.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수산의 첫 열매를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신명기 2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으로 또 행하라고 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때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그리고 또 홀로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물론이거나 노비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신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고마움의 표현은 이웃들에게도 향할 수 있는 거죠. 자, 한가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오랜만에 쉼을 또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많이 잡수셔야 되고 더 많이 주무셔야 되고 저 많이 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온갖 곳을 가보셔야 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초막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겪은 생존 그리고 싫은 고난 그리고 누린 기적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기억에 얻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겪은 생존, 싫은 고난, 누린 기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금 음미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한가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도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이 한가위 때 우리 굿모닝 가족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가위 때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또 우리가 겪은 생존, 치른 고난 그리고 누린 기적을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보호와 지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의 선배들이 신앙 안에서 혹은 또 삶 가운데서 겪었던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감사의 표현이 이웃들에게도 넓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가위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우리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신 주기도문이 이렇게 찬송가로 만들어졌죠. 635장 하늘에 계신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